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언이죠. 신명기 32장으로부터 33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13장으로부터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려는 생각이 잠재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오랜 동안 조상의 습관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답습된 것이에요. 원래 어떻습니까? 창조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 이후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인해서 감사함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조상들을 섬겨왔죠.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조상신.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이 자기 집안과 나의 앞길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상이요. 그래서 모든 절기와 명절에는 바로 조상을 숭배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 며느리들은 말이죠. 이 명절 때나 이 무슨 절기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사드림.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무슨 뭐 할아버지, 아버지 해가지고 몇 대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집은 말이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나는데 오늘 뭐 사지 여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말이죠. 피곤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복도 주고 해코지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혼을 달래야 된다 해서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새로 놓고 거기다 맛있는 것을 와서 먹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당신에게 빈다고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혼은 죽으면
즉시 떠나잖아요, 몸을.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하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즉시 가게 되는데, 몸은 땅 속에 묻어버리거나 화장시켜버리지만 혼은 그렇게 즉시 가버린단 말이죠. 혼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이 모든 생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뿐만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도 신성시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그뿐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박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들을 믿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는, 고려 450년간에는 불교가 나라의 아주 이 종교였어요. 거의 다 불교를 믿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뀌어서 조선시대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는 유교를 숭상하게 되고 제사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500년 동안 유교를 숭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불교도 있었지만은 그때 도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관장된 민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이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다가 아주 지극정성 노력해서 빌면은 무엇인가 하늘이 감동해서 어려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돌 모양이 있으면 돌에도 빌고 말이죠.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걸 신성시해서 거기다 뭐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 복 달라고 빌고 이런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나온 부처, 돌멩이, 부처, 심지어 장독대까지 이렇게 비는 습성이 우리나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과 사상들이 한국 교회에 침투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이나 형상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 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은사들이 날치게 되었죠. 치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중 같은 경우는, 도사 같은 경우는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러는 일을 하고 말이죠. 생각해 보거라 이러고 말이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장악하게 되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고자 복을 비는 신앙을 조장하게 되고, 촛불을 켜놓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리아 상에게도 절하고 비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연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교회 내 유명세나 건물의 크기, 신도수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을, 유명한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사람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믿음의 행태와 종교 행위 등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알아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그래가지고 잘 지나다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엄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처평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성경에 관한 지식과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잠언 1장 7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다가 얻어맞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때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요. 자, 온 우주의 창시자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요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은 태도나 언행이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것을 말하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복잡해요. 이 서양 지역에 이 조각품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조각품을 파는데 간수하다가 이게 뭐 조각품에 코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러면 대리석 같은 거하고 가루하고 섞어서 초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살짝 속여서 이렇게 시장에다 파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더운 날이라든지 겨울에 불을 떼면 이게 초가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착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 성실이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섬기는 것은 뭐예요? 바른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섬긴다는 것은.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배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경배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거듭난 사람이 경배 드립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바른 성경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권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는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부지기수죠. 95% 이상 되죠. 그 경배가 아니라 그 얘기죠. 또 변개된 성경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요. 경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섬길 때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들이 성경 열성은 있지만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제도권 교인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 이 사람들은 열성은 있다고 그래요.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섬기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마음을 바꿔야겠죠.
바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절하고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상은 숭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란 여러분 마음이 동경하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동경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동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이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성실과 진리가 빠진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병들어 있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라, 섬길지 안 섬길지를. 섬김의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주를 섬기기 싫거든, 그게 나쁘거든, 악하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너희 신들을 너희가 거하는 땅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수 건너가 뭐야? 유프라테스강 건너서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조상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조상들은 전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또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너희가 알아서 섬기라, 그 얘기죠. 선택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래서 저는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 권면할 때 뭐 교회 출석하라, 뭐 하라, 이런 것이 전화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믿음이 싫다고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권면해가지고 강요해서 만약에 무엇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지 안 쓰실지, 그 사람을 버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교하고 공부를 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섬길 신을 각자 선택하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과 이브도 자신의 악을 선택하고 사람을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들과 상상들이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칼빈주의 예정론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해 놓으죠. 예정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교리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권면해서 너 믿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믿어야 됨을 설명하면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 얘기죠. 교회는 출석하지만 실제로 선택하라, 마음속에. 주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는 사람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말씀을 우선할 것이냐 내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성장만 따지고 사람만 모을 것이냐를 선택하라, 그 얘기죠. 바른 성경이냐 아니면 변개된 성경이냐, 선택하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이 이러고 많은 소개를 하지만 선택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리냐 아니면 교단 교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주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라, 선택하라. 바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맡겨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뺏어가서 그렇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셋째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거기에 너희들은 맞지 않는다.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반드시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돈, 명예, 자랑, 권세들을 인간이 좋아한다는 사실, 이것을 마귀는 잘 아는 것이에요. 현대에도 기복신앙, 묵격신앙, 금권신앙, 교단교리, 집단이기주의 등들이 판치고 있죠.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멀어졌어, 완전히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회의 목사는 말이죠,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피해가면서 자기 교인들이 물어보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이단교리다, 극단주의다 하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천벌받겠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은 성경적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형제 자매들이 제도권 교회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감추고 있다가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발동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갈등을 갖고 고통하고 하다가 부딪히고 이러다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먼 믿음 생활과 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에게 바로잡음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야 되니까. 휜 거를, 휘어있는 이 사람을 꺾어서 그냥 해야 되니까 고통이 있겠죠. 바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바로 유업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거룩한 거기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 교회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바로 섬길 마음의 자세가 없다, 그 얘기죠.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는. 왜냐? 그들 마음에 신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이든지 쫓아내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엄중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 믿음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진다.
그들 마음속에 거짓 신들을 간직한 상태에서 헌신하고 자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그것을 견지하고서 말이죠. 거짓 신들을 간직한 상태에서 헌신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원해서 믿음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소용없다고 얘기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너희 절대로 우상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했다고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경건한 주문만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중들이 백날 주문해도 중들 그 주문대로 사나요? 안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마치 중이 공연부를 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기도드린다고 그 믿음대로 사라지느냐 그 얘기죠. 아닌 거죠. 그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주님 섬기지? 그래 네가 증인이다. 네가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관한 고백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 고백했지? 그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을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섬겨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섬기겠다면 그래 한번 해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니 섬겨보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대뽀로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증인이 되라.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무서운 말인 것이에요. 주님 보는 앞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의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아래다가 큰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고 그리고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래요. 돌멩이가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돌멩이가 증거하겠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무생물인 그 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들었으면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1993년 과학자들이 돌에게 말하고 돌에게 과학자들이 한번 말해봤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것을 그 음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해보고 그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돌이 정말 사람이 돌에게 말하면 이 음파가 거기 들어가서 그 돌이 그대로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냈다는 거예요. 24시간 내.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우는 돌은 말이죠. 영원히 지나도록 그 돌을 통해서 돌이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적어도 3,400년 이상 과학보다 앞선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거나 속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아요.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너무 많이 속여왔죠. 자기 자신도 속여왔으니까요. 진리를 거역하고 살면서도 본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 종교들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교리나 행위들이 들어와서 대배교의 시대,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행위들이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그래가지고 대배교의 시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성경의 말도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마귀들이 거기 득실득실하는 것이에요. 겨자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다 기하는데 마귀들이 거기 득실득실 되는 것입니다. 대배교와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후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솎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성경침례교회는 성경적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오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잘못하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에 경청하고 말이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설교를 한번 못 들으면 영원히 못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못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매주 적어도 2-3편의 설교 아니면 1-2편의 성경 공부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예화들과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러한 모든 이끄심,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생각, 사탄의 방법,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교훈으로 삼아 이것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는 저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을 갖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담대함만 있고 늘 전진만 있고 그리고 늘 영적인 성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이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마음에 꼭 두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